자,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에 갑자기, 아니 그냥 지진이 그냥 막 나면 어때요? 그냥 뭐 지진 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는 말을 썼어요? 지진이 언제 났어요? 갑자기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온다? 갑자기 임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도 갑자기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갑자기, 아니 갑자기 온다는 말을 왜 써 여기다가? 갑자기 왔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죠. 근데 갑자기 죽겠다, 이런 일도 있죠.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아니 세상에 갑자기 청천벽력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세상이 다 시약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지. 천천히 당해요? 천천히 당하면 다 준비하지. 근데 준비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갑자기 당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걸 이제 호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호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런 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자 보세요. 이 갑자기라는, 호련이라는 단어가 아프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부지중에라는 단어예요. 부지중에. 갑자기라는 단어거든요. 부지중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간수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바울과 실라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찬양하면 막 갑자기 확 그냥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자, 우리 찬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고 그냥 기도한 거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밥을 먹고 있고 그냥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부지중에 기대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뭐냐면요, 기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는데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지. 그렇죠? 아니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꼭 줘야 돼. 그리고서 막 기다리고 있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 생일을 맞이했다고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날 아는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막 감사해 안 감사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걸 줘,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호련히 부지중에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런 은혜를 준 거야. 그걸 선물이라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 온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면 다 예수를 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었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왜 십자가 못 박힐 때 되니까 왜 사람들이 다 죽인 거야? 예수님 막 죽여라 죽여라 막 그래요. 왜? 이상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설마 구세주일까? 저분이 진짜 만약에 구세주라면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야. 저분이 설마 진짜 구원자일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구원자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간수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데 일어난 거야.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구원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오는 거야. 여러분이 기대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간수가 뭐 지진이 일어나 달라고 했어요, 뭐 옥문이 열어달라고 했어요, 뭐 뭘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간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죄수들 지키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밖에서 앉아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원래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밥 먹으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온통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야. 기대하지 않는데 갑자기 선물이 오는 거야. 어머, 이런 거를 왜 나에게 막 이런다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간수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 자, 간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은혜의 예수가, 이런 구원의 예수가 찾아오시려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놀라운 일이 팍 벌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아시죠? 땅이 흔들리는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 지진이라는 게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폭동, 소동, 지진, 대소동이라는 말입니다. 막 무슨 소동이 일어난 거야. 기대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자기만 두근두근 하는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이상하게 막 뭔가 막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에? 자, 지진이라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야. 땅은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은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린다. 뇌가 흔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뇌가 흔들리면 큰일 나요. 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흔들린다. 이게 지진이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 헬라어 말로 세이스모스라는 이 소동, 지진이라는 폭동이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스. 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수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수스가 껑충껑충 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말 있죠, 말. 그리고 제비. 그래서 이게 껑충껑충 뛰다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단어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뭔가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펄떡펄떡 뛰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진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뭔가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속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찬양하고 있는데,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진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었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죠. 이 당시에. 그런 말을 그런 말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간수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수라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지진. 거기에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났는데 뭐를 흔들었냐면 터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터. 그러니까 기초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기초. 기초라는 단어가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반,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티데미에서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티데미. 이 티데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죽어있다라는 단어예요. 누워있다, 죽어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린 거예요? 옥터가 흔들렸는데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땅이 나라고. 그러면 나의 뭐가 흔들린 거예요? 기초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초를 뭐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 기초가 최고 기반, 최고 마지막 바닥에 있는 기반,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냐면 내가 죽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수가 내가 죄인 아닌가? 혹시 내가 그냥 기초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은 자 같은 거야.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버려요. 그것도 그냥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움직인다, 흔들렸다, 움직인다. 이게 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살리오라는 단어가 흔들다, 휘젓다, 돌을 던지다.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에다 돌 딱 던지면 팍 퍼지잖아요. 그죠? 풍덩하면서 팍 퍼지잖아요. 갑자기 잔잔했었는데 뭔가 돌이 팍 던져진 거예요. 여기다가 휘저어버린 겁니다. 파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살리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살로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진동, 흔들림, 파도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있는 잔잔한 것에서 파도가 친 겁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 능동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해 보면 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문법을 공부해 보면 능동태가 뭐고 수동태가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걸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주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능동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동태는 수동적으로 누가 나에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말이 수동태입니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터가 움직이고 싶어서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여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걸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내가 기초부터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버린 거야.
뭐가 흔들어 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야. 자기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흔들려진 겁니다. 땅이라는 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다가 깨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요, 자다가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옥에서 이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랬거든요. 자다가 깨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간수는 자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수들 옥에다 가둬놨으니까, 묶어놨으니까 자기는 밖에서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사람은 뭐 옥의 메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이나 자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간수라는 거는 자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무서운 그 법이 있었다면은 간수는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요즘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서 이렇게 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었다 이랬거든요. 자다가 깨었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엑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잠 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에크라는 말하고 휨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휨노스라는 말은 무감각, 잠재의식, 졸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데서 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다가 깨었다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드디어 뭔가 감각이 생겼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잠자다 깨었다는 말은 이게 그냥 졸다가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내 속에서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옛날에는 별로 감각 없이 그냥 뭐 설교 듣는 설교하는구나, 나는 뭐 교회 간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감각이 생기는 거야. 막 느낌이 오는 거야. 뭔가 말씀을 듣는데 뭔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자다가 깨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뭔가 감각이 없었던 내가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뭔가 내가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 이거야. 야,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잠자다가 깨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게 된다 이거야. 잠자다 깼다는 말은 뭔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는 얘기야. 껍질이 벗겨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수가 잠자다 깨게 됐어. 뭘 알게 된 거야? 갑자기 내가 혹시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죄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죄인인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자이고 내가 저 사람같이 죄로 묶여있는 자인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부지중에 호련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게 돼 갑자기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이상하게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었구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성경이 예사롭게 쓴 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갑자기 막 느낌이 오는 거야. 자다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잠에서 소경이 눈뜨기 시작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기 27절에 알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열린다는 말은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열린다, 아노이고. 이게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하늘문이 열린다 할 때도 아노이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 속에 이제 요한이 물에서 침례 혹은 세례 요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빼내거든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올릴 때 하늘이 막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게 아노이고거든요. 하늘문이 열렸다 할 때 아노이고. 근데 여기서도 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열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게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라는 말이 우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면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우예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고 할 때 쓸 때 아노이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헬라어가 뭐 그냥 장난으로 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면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우예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옥문은 원래 옛날 같으면 죄수들이 있는 옥문들이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그런데 지하에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볼 때 우예가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예 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우예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예가.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열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보세요. 열린다, 그리고 뒤라.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줄 때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스스로 잘 안 깨달아지는 것도 있죠. 이게 뭔 말이야 이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호호 이상하네, 열리네, 이상하게 알게 되겠네,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열어주는 것을 수동태라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어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옥문이 그냥 열리는 게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옥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열어주더라. 수동태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여러분 스스로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준다라는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뒤라라는 게 정문, 입구인데요. 이게 복수예요. 문이요. 그러니까 문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문들은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문이나 입구의 문은 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 문이. 여러분 성경이 꼭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열리듯이 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문 두 개가 열리는 거야. 구약에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그리고 신약에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두 대표자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
이렇게 문 두 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린다는 말은 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문이 찢어졌다는 얘기지. 문이 찢어졌다. 문이 죽었다는 얘기야. 문을 죽여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시는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열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수동태로 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열리게 되었다. 제가 목사로서 옛날에는 성경을 몰랐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아는 줄 알았지. 사실은 많이 아는 줄 아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응?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진짜 몰랐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열리는 게 있더라고.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더라고. 이게 알게 되더라고. 말씀이 열려지더라고. 이게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옥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다 메인 것이 26절에 보니까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벗어졌다. 벗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아니에미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버려두다, 단념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우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니라는 말이 이게 위로라는 말이고요. 히에미라는 말이 보내진다는 말입니다.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도 어디가 열렸다고요? 위에가 열리고, 그리고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자가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아래에 지금 기초 밑에 있는 것이 흔들려서 이제 위에 문이 열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부활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족쇄가 벗어졌다라는 말이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옥문도 열렸죠? 그리고 족쇄가 다 풀어졌죠. 근데 이것은 그냥 땅에서 풀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여기다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라는 얘기야.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열려. 이 간수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겠어? 자신이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열렸어, 다 벗겨졌어. 이게 막 알면 알수록 자기가 뭐라는 것이 느껴져.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 자결하고 싶어져. 자결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결한다, 이 말은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죠.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숨습니다. 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숨어. 내가 벗었습니다. 죽고 싶어요. 숨는 거야, 그게. 자기가 스스로 숨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숨고 싶고 죽고 싶은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그래요. 죽지 마라. 왜 죽지 마라? 이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 이거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고 가룟 유다 죽었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죽었다면 놀라운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놀라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반드시 가룟 유다를 찾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돼.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일로 와, 맴매 좀 하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뻘쭘하고 진짜 그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볼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죠? 숨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을 그대로 보여줬다고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로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놈이, 나는 나를 정죄하고야 말 거야. 나는 나를 자결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보여줘야지.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나는 잘못을 저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이걸 책임지리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겨.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왜 죽어? 예수가 대신 죽을 건데, 예수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가 가룟 유다 때문에 왔는데, 예수가 베드로 때문에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왜 네가 대신 죽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 죽지 마, 죽지 마.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가 있어. 그가 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목숨을 내걸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스스로 벗은 몸으로 그대로 이 굴복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여 뭐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래? 너 때문에, 네가 죽으려고 그랬지? 너 죽고 싶었지? 근데 너를 대신해 죽은 자가 있어. 그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거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를 대신해 죽은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상태에 예수를 받아들인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멸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구나. 그 옥에 갇힌 자였구나. 내가 죄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